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원에 관한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관한 사실들 몇 가지를 이해하고 내가 믿는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CCC에서 준 사역률을 가지고 참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따라서 읽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영접 기도문까지 따라하게 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런 것이 그렇게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에 확실을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제시하셨거든요. 어느 길로 가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준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입으로 나 이런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게 다 내가 구원을 누리며 사는 성도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그래서 선택의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해 놓으십니다. 언제나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 구원을 받을 것이냐 세상에 그대로 살아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하도록 자신을 제시해 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30장 19절 말씀. 제가 안 올려줬어요? 안 올려줬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에 이렇게 또한 선택의 길을 제시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던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에서는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사망을 선택할 거냐 생명을 선택할 거냐, 그 선택의 기로에 항상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는 분이셔요. 구원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 결정에 대한 선택은 저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선택할 거냐 죽음의 길을 선택할 거냐, 그건 이제 우리 몫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는 그날 바로 그 순간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선택하면 이 땅의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여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해 주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할 때가 있고,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할 거냐, 사망을 선택할 거냐, 천국을 선택할 거냐, 지옥을 선택할 거냐, 그것을 네가 선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증인된 우리는 무엇을 하냐 하면 복음의 길을 계속 제시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 선택에는 오늘 말씀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포장된 길,
넓게 열려있는 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좁디 좁은 문, 그리고 그 문을 딱 건너서면 그 다음에 또 좁고 협착한 계곡 같은 길,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리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좁고 협착한 길을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교차로에 놓여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한 주간도 내가 생명을 선택해 갈 거냐, 죽음을 선택해 갈 거냐, 이 땅을 선택할 거냐, 내가 복음을 선택하여 살 거냐, 그 선택의 매 순간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교차로에 놓여 있는 인생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문을 선택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어떤 문을 선택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 그 길로 통하는 문은 단 하나뿐이에요. 이것저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존재해요. 올바른 문 하나만 딱 존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그 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곧 좁은 문을 선택하여 통과하는 것과 똑같은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은요, 좁아요. 좁다는 말은 뭘까요? 네? 함부로 통과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에 다이아 몇 킬로짜리 몇 개씩 받고, 이렇게 금목걸이 딱 걸고, 돌체하는 가바나 옷을 딱 입고, 구찌 신발을 신고, 옆에 뭔가요? 코치 이거는 별로 싼 거니까 뭐가 있을까요? 샤넬 가방을 딱 들고 좁디 좁은 이 문 사이로 들어가. 배 나와서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옷까지 있으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좁디 좁은 문으로 통과한다는 건 뭘까요? 다 벗어 적기는 거예요. 맨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맨몸으로 그냥 이 땅이 좋다고 여기는 거 다 벗어 제껴야 돼. 그게 돌체한 가바나든 먼버나든 상관없어요. 다 벗어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입으로 고백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벗어 적긴 자가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쉽겠어요?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좁디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그 문을 통과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받아 구원의 길을 살아간다는 건 전투의 현장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계속 이 땅의 것을 입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싶어하는 이 나의 죄된 본성을 뒤로 하고 벗어 적기라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을. 그게 무엇이건 간에 그래야 그 문 통과할 수가 있어. 힘쓰라는 거예요. 전투하듯이 내 안에서 요구하는 죄된 본성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입고 싶은 거 입고, 끼고 싶은 거 끼고, 먹고 싶은 거 먹게 하고, 가고 싶은 거 가게 하고, 갖고 싶은 거 갖게 만드는 그 죄된 본성이 주는 것들 다 벗어내끼고 그 좁은 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닌 거죠.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자 전심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자만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천원 관원, 부자 청년 관원이 기억나십니까? 그런요, 영생에 대한 갈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율법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님도 만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길을 얻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서 갔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고 했죠? 많은 것. 돌치한 가바나 입고 여기를 통과하려고 하니 통과가 됩니까? 그거 벗어 적게야 되고
이 금가락지 다 빼내야 통과할 수 있는 그 좁은 문이 앞에 있는데 그걸 못 빼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일 수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자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벗어 적혀야 될 것들을 못 벗겨내는 거죠. 스스로 가질 건 다 가지고 할 건 다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통과가 됩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싸우듯 전투하듯이 힘써서 자꾸 입어 적기는 그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벗겨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게 선택인 거죠. 그게 성도가, 구원을 얻은 성도가 매일같이 통과하는 좁은 문에 통과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또 다른 의미는 전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적겨야죠. 다 내려놓아야죠. 벗어놔야죠. 그런데 그 삶의 변화가 없어. 그냥 똑같이 입고 다녀요. 똑같이.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네가 바로 새 것이 되었어. 근데 여전히 어제 입던 옷, 세상의 옷을 계속 입고 있으려고 하면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인생일 텐데 너 통과 못하고 있잖아. 네가 인생을 바라는 거죠.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못 살고 있는 너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 것이 즐거워요. 여전히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죠. 그것을 자꾸 입어 제끼고 가지고 품고 살려고 한다면 예수께서 제시한 구원이라고 하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다. 네 인생의 변화를 보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넘어진다고 또 넘어집니까? 또 일어나는 거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된, 복음 안에서 변화된 구원받은 자,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을 선택한 성도는 이제 좁은 문을 딱 통과하면 끝날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시한 것이 뭐가 있어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 우리는 대로를 걷지 않아요. 군자는 뭐라고 하죠? 또 이런 말 잘 모르는데, 군자는 오솔길 행이다? 대로행이다. 군자는 대로행으로 가야 되지만 성도는 대로행으로 가는 길이 죽는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게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쫓아가면 그 성도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을 딱 통과하면 끝난 것 같은 그 구원의 길이 이제는 한 가지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좁고 협착해.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양떨어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문처럼 성도에게도 똑같이 두 길이 제시가 되어 선택하게 합니다. 문을 통과했으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개 딱 앞에 있어요. 6차선 도로로 그냥 길이 쫙 나 있어요. 여러분 6차선 도로 한 10여 킬로 차 밟아보셨어요? 저는 밟아봤거든요. 마일로 하면 150마일인가 밟아봤어요. 그러면 한 거의 200km. 무서워서 못 밟거든요. 그렇게 밟을 수 있는 길이 쫙 나 있어요. 그냥 막 수십 킬로, 그냥 끝이 안 보여. 근데 옆에 길을 보니까 좁아요. 꾸불꾸불하고 옆에는 천길 낭떠러지, 저 밑에 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길이 있어요. 근데 팻말에는 이쪽이 천국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둘 중에 우리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문을 통과했으면 끝나면 좋으련만 여전히 한 가지 길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넓고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땅이 좋다고 하는 것, 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넓고 포장된 길을 가는 것, 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넓게 포장된 길을 가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쉽잖아요. 밟기만 하면 그냥 쭉쭉쭉 뻗어가는데요. 핸들 틀 필요도 없어요. 이 균형만 잘 맞아져 있으면 핸들을 놓고도 갈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손 안 잡고 가기도 하지만 그런 길을 가는 거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내 이 안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길이 천국처럼 써 있어요.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 필리핀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가 어디예요? 세부인가요? 세부가 맞나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세부로 가는 길 넓어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진짜 생명의 길은 네 눈에 죽일 것 같은 꾸불꾸불하고 협착한 그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넓고 큰 길을 잠언서 16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좁고 협착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엇갈리면 한 사람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렇게 좁은 길이에요. 한 사람당 한 번에 한 사람씩밖에 못 지나가는 그러한 길이 바로 좁고 협착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의 길이 바로 그 구원의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요, 핍박이 정해져 있는 길이에요. 박해가 정해져 있는 길이고 고난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길이 이 좁고 협착한 구원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믿으며 만사 형통하고 복받는 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도 핍박과 박해가 항상 곳곳에 지뢰처럼 놓여 있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좁고 협착한 길,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가다 보면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좋다고 이 길이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이다 라고 제시하는 그 6차선 도로로 포장되어 있는 그 길을 달려가기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면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자만이 누리는 그 구원이 주는 넓은 길을 가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그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 왜 그 안에 은혜가 있을까요? 그 길은요, 우리 혼자 못 걸어가요. 우리 혼자 못 걸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함께 걸어가줘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걸어가면 넓은 6차선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걸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우니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며 나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시기에 좁고 협착한 길, 내가 보기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큰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요,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을 주십니다. 이 한 주간 매일같이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의 문에서 선택의 기로에 항상 놓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구원의 길을 선택할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좁지만 협착해서 낭떠러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구원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제시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길을 선택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넓은 길을 보여줘서 그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함께 걸어가줄 테니까 네가 통과해야 될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러려면 다 벗어 제끼라. 내가 또 다른 옷으로 너에게 입혀줄 거야. 의의 옷을 너에게 입혀줄 거야. 생명의 옷으로 너희를 입혀줄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좀 무서워 보이는 그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가.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초청한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넓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호텔 로비에 가면 정문에 회전문이 있어요. 그죠? 뭐 회전문이 없는 곳도 있지만 고급스러운 그런 호텔에 가면 이 회전문이 있습니다. 회전문에 10명씩 모아서 한 바퀴 돌고 가던가요? 회전문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사람당 한 명이 가야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2명 껴서 가다간 발 엉켜서 넘어지기도 하고 창피당합니다. 천국을 통과하는 문이 바로 그런 문이에요. 한 사람당 한 명밖에 없어요.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남편들을 만나요. 예수 잘 믿는 내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면 되지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구원 못 얻어요. 한 사람당 한 명이에요. 구원은 1대1의 사건입니다. 나와 예수님과만 둘만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 사람에게 좁은 문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좁고 협착한 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게 구원 얻은 자가 예수와 동행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아내가 혹시 그런다면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해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성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 많은 사람이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고 협착한 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한탄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이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제시해 놓으신 그 좁은 문, 그 좁고 협착한 구원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기도의 제목도 바뀌어요. 나의 기도의 제목도 바뀝니다. 만사 형통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 거죠. 비록 때로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 좀 피하게 도와주세요. 이것 좀 뛰어넘게 도와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의 나를 향한 한탄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에 딱 놓이게 만드실 그 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다른 길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선택하며 구원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좁아요 협착합니다. 때로는 좁은 문이라 내가 내려놓을 것이 참 많아요. 그 다 짊어지고는 통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좁은 길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을 내려놓으시고 구원의 감격을 매일같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고 협착한 그 구원의 길을 가다 보니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게 구원의 기쁨인지 감격인지 잘 느끼지 못하고 낭망한 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때 나에게 그 길을 제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은 걸 발견할 거예요. 때로는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걸어가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로 하여금 나를 업고 가고 계신 그분을 발견할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내가 가장 큰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업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뭐라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눈물이 되리. 그건 2절이에요. 저는 2절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참 이것저것 손해볼 일이 많죠.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때 좀 서러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죠. 그때 이 윤한기 목사님이 동생의 그 아픔을 두고 예수님의 심정을 갖고 쓴 거예요. 복음성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만약 그 길을 가다가 괴로울 때 내가 너 위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길 가다가 서러울 때가 있을 거야.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고통의 연속이야. 잘 되면 좋겠는데 왜 그렇지? 그럴 때마다 네가 흘릴 눈물 내가 흘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이 한 주간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시는 분, 때로는 나를 업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록 좁은 문이에요.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라 무섭고 통과하기도 어려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매일같이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